몇 가지 드리면요. 내일부터 일광절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3시간 차이로 맞추시고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기쁨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벽기도회 연합 새벽기도회 하누리교회에서 5시 반에 있습니다. 내일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세례입교 문답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우리 학생들인데 2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앙고백서 가지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후에 죽이 있습니다. 함께 죽 나누시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암송할 만한 구절이죠. 짧은 구절인데 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근원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물되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제물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물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 되는 삶, 그것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물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죠. 너네가 물질 많이 내는 거, 너네가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하는 거, 그런 걸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몸은 다른 데 있고 다른 거 하는데 이 자리에만 있다고 영적 예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또 처음 온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정리를 한번 합니다. 눈은 우리의 몸을 생각합니다. 영혼육이 다 있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눈은 주님을 24시간 동안 바라본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인터넷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의 목자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로 그냥 음악만 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은 진실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진실을 말하고 틈이 나는 대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이 말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싶어 합니까? 정말 같이 찬양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다 하는데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발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것으로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 이 마음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마인드하고 하트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동양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해서 하나로 표현했지만은 서양에서는 감정을 배제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생각, 그 다음에 하트, 가슴, 감정 이런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스테이블하게 돼야 돼요.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언스테이블하고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반복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우리 감정이 정말 스테이블하게. 울었다가 웃는 것은 사춘기나 또 갱년기 분들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다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감정이 스테이블하게 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대상을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미워해야 될 대상은 정말 미워해야 되는 죄를 미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정말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훈련, 연단 그리고 생각이 늘 thinking 패턴 항상 생각하는 패턴이 좋아져야 되죠. 이것을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곧 내 자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을 보면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근원이니까. 마음이 근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무슨 생각하니?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평상시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하는 걸 우리는 말로 표현하죠. 여러분 무슨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는 곧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생각은 마음이니까 그것이 곧 내 자신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참 올바른 감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 나눴던 여러 가지 5가지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눈, 귀, 입, 손, 발이라고 하는 거. 이것과 마음과의 관계는 닭과 계란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마음이 근원이지만은 우리의 이 지체들을 올바로 사용할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지고 감정이 스테이블하게 되는 거죠.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입이 진실을 말하고 찬양하고 손발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좋아지고 감정이 올바르되면은 또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발이 바르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제를 아시죠? 믿으시죠? 사탄이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음식거리를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는 모습 여러분 압니까? 배가 고플 때 짐승들이 금식하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돼. 살 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짐승들이 그러겠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안 그럽니다. 짐승들은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할때 포효하는 이라고 그러죠.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슨하고 태평한 뉴질랜드에 살아가니까 사탄도 그냥 늘어져 가지고 막 너무 좋아 가지고 비치 가서 놀고 있고 막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은 비치 안 가요. 비치 갈 때도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사탄은 일하러 가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가지. 뭐 비키니 입고 나가서 사탄 뭐 늘어져 있고 뭐 몸매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뭐 서로 몸매 재고. 사탄은 언제나 일을 합니다.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늘 워커홀릭에 걸려가지고 회의하고 막 10시간씩 12시간씩 회의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335 결집해가지고 군사들이니까 막 나가서 또 이번에는 저 사람 타겟해서 우리 이번엔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혹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좋은 싱킹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나쁜 싱킹 패턴으로 자꾸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올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감정적으로 상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작은 일에도 그냥 뭐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줘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어떤 거냐? 악한 생각. 첫 번째가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나오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요즘 말하는 마음 수련, 마음을 막 수련하면 되는가? 철학이나 사상에 심취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요즘 인기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하기 뭐 그런 거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사한 거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각과 감정을 훈련시키나?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4장 23절 앞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잠언 4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 이후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보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부분에선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좀 읽었다. 말씀 내가 굉장히 많이 안다. 많이 들었다. 그걸로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진찰하고 있더라. 내가 말씀 읽는 중에 말씀이 나를 다이아그노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막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지금 순간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이 나에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장할 수 있고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트랜지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꾸 생명으로 다가오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이체, 트랜스퍼.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이 내 어카운트로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카운트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하기 그러면 다 상처받겠죠. 그죠?
시험 들고 막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하다 생각하지만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아무리 부자도요. 자기 가난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교 대상이 빌 게이츠거든요. 너무 가난해 나는. 늘 대상이 빌 게이츠야. 그러니까 다 가난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요즘 수입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막 그럽니다. 뭘 대상으로 하냐면은 옛날에 내가 가장 많이 벌었던 걸 대상으로 하니까 수입이 적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험에 들 만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가난하게 살아. 왜 그런 거예요? 냉장고만 가지고 있어도요 지구상에서 10%에 속합니다. 냉장고 없으신 분 공급해드립니다. 손 드십시오. 세상에 10%에 속하는데 우리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수많이 많지만은 내 통장에 들어와야 돈이 되듯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66권의 말씀. 근데 이것이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주는 생명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듣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씨앗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땅에서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면요. 그것을 밟아줘야 돼요. 땅에. 잔디씨를 뿌리고 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잔디씨가 날아가 버린다면서요. 그런데 그 씨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 밟아주고 이렇게 다듬어 주듯이 우리가 말씀 듣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들은 다음에 새들이 쪼아먹어 버리고요. 가시덤불, 내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요. 사람들이 길가에서 밟아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질 않아. 듣긴 듣고 읽긴 읽고 묵상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듣고 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통도 가시다가도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노래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요 라고 불러버리면 그건 영적인 찬양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하는 찬양이고 영적인 찬양은 찬양하다가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 그 찬송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말씀 읽다가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나만의 예배가 있습니까? 공동체 예배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나만의 예배가 있냐는 거죠. 아니 뭐 어떤 형식을 짜가지고 이건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만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느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뭘 차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비치에 나가서 정말 앉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짬을 내서 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이든 간에 주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은 대부분은 다윗이니까 그냥 다윗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일단 틀리도 괜찮으니까 말하고 보는 거죠. 다윗이 노래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이 시를 언제 적었냐 하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 안에서 지었어요.
그 동굴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울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군사들이 밖에 와 있어요. 그냥 한 칼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는지 조금씩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윗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다윗의 자세를, 이 동굴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 이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바로 앞에 죽음이 찾아와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께 가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서 살려두시면 또한 더 할 일이 있어서 살려두시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구원을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찬송이 나오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나만 위해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도 영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밀착하는 시간, 이 다윗이 하나님과 밀착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감정 속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가장 맑은 곤충. 예? 매미. 그래도 비슷했습니다. 예. 잠자리. 예, 그만하시고요. 예. 뭐 한 분이, 예, 두 번까지는 좋습니다. 예. 또 뭐 하시? 예. 가장 맑은 곤충이 파리랍니다. 파리. 예. 파리가 눈이 가장 맑은데, 예,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의 대부분이 눈이래요. 우리가 얼굴이면 이따만한 거죠. 눈이 이따만한 건데, 이따만한 눈을 이 팔로 이렇게 계속,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닦는 자예요. 파리는 눈이 겹눈이래요. 몇 층으로 되어 있는 눈이래요. 그래서 계속 닦는데, 이거. 여러분 파리 한번 잡아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죠.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 팔. 한번 실험해 보시고요. 보시다가 징그러우면 죽였어도 되고. 왜냐하면 이 눈으로 그 먹잇감을 항상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분별하기 때문에 눈을 늘 깨끗하게 닦는 곤충이 파리라고 합니다. 눈의 청결을 유지하기, 살아남기 위한 유지, 그것이 이 파리의 그 어떤 그 인생은 아니고 삶의 어떤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파리도 그렇게 하는데, 파리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눈을 닦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닦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할 것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너무 막 당당하게 하는데 당당한 얘기 아닌데 라는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외워서 하라는 건 아니고 마음이 청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닦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만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것을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여러분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내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근데 실제 나는 외모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사람입니다. 숨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외모만 보는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대충은 압니다. 사람이 영물이거든요. 영물은 아니고 영물. 영적인 존재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대충은 압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숨은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거지 외모를 보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사춘기 청소년 물론 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이 뭘 아무리 가졌다고 여러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똥이라고. 똥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한국에 똥 이만큼 있고 여기 또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나눠주면 거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우리 이인옥 할머니라고 하는 할머니의 얘기예요. 예, 똥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안 좋아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는요, 그 사람의 숨은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모만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꾸미라고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을 대비해보자 이거죠. 절대적인 시간. 여러분 거울 보는 시간 얼마입니까? 하루에? 남자분들은 1분 30초? 여자분들은 한 3, 4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더 많이 보고. 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냐. 그러면 화장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화장하는 시간 뭐 길면은 30분, 그리고 어떤 분은 뭐 5분만 해도 하죠. 눈썹만 그리고 나오기도 하고. 남자들은 뭐 화장품 바르고. 자,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꾸는 시간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쇼핑하는 시간. 쇼핑을 왜 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옷 사입고 좋은 거 사고 팔찌 사고 귀걸이 사고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는 시간. 외모를 가꾸는 그 시간 정도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시간. 몸 가꾸려고 뭐 바디빌더 되려고 합니까? 뭐 근육 키우고 짐 가서 운동하고. 외모를 가꾸는 시간 그 정도만큼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되지 않겠냐.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육체만 막 엄청 왕성하게 막 길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좋아 보이려고 하지만 사람들 그거 보고 안 속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